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앙도 두 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와 나귀도 그 임자와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주의 백성이 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같았고 애써 모르는 척하였던 자들이기도 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이 늘어가고 있진 않나 돌아봅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러브 피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을 알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태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권세의 영향으로 죄의 속성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협에 혹시 우리의 신앙은 웅크리고만 있지 않은지 반성합니다. 부지부식간에 현재에 머무르며 우리의 웅크러진 신앙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짐이 아닌 코로나란 핑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해야 할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영성과 가정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열심을 보이긴보단 느헤미야처럼 본인의 사회적 자리 속에서 신앙을 지키되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회에 온전한 역할을 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최근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 상황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다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고백하길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명선의 교인들이 얼어붙은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의 새로운 기운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가 병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주일 성경 강의를 통하여 성경의 참맛을 깨닫게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강의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와 그 정신, 복음의 진실성을 외치고자 하는 제자들의 순교자적 삶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신 창조의 세계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더욱 빠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맡기신 이 땅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토브라 말씀하셨던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인 명선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에 대한 악의적 태도가 있는 이때 우리 명선교회와 명선의 교인들은 온전한 예배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 미담을 주변에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어려운 상황 중에 무너진 교회의 예배, 선교, 교육, 봉사활동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온전히 부활되어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리더들께 지혜를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삶의 터전에서 힘에 겨워 육체적, 영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명선의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로 나오는데 그 바람이 예전과 좀 다른 걸 느꼈어요. 가을의 그 산뜻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밖에 나오셔서 한번 가을 바람 크게 한번 호흡해 보세요.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주보를 통해서 이미 광고가 되어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 가족 사진 촬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사진들을 새롭게 찍으시고 또 분위기도 바꾸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일전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해요. 교사들이 자신의 소감을 한마디씩 적어두기도 했고 기도 제목도 적어두고 또 옆에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주의 말씀도 담아둬서 아마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 수능 이 기간을 보내면 아마 정말 자신감과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진로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로에 대한 여러 궁금증도 많고 또 어떻게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변화되는 여러 진로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부형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시면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릭을 안에 보시면 북카페에 대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 북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또 북카페에서 하는 활동들도 소개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책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 책을 소개하시거나 또 원하는 책을 좀 구매해 달라고 하면 교회에서 준비하여 또 비치해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북카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때 찬양은 우리 김영순 자매님이 하시겠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2년 남짓 되신 분인데 마음에 있는 아마 감동을 찬송으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자매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게 하라. 아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는 여기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에 관한 많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나병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육체의 고통과 함께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급기야 가족들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이중적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고 또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평생
한 맺힌 서름을 안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는 이 나병 환자가 절대 절망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가 그 즉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분이셨고 또 공식적으로 주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2번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아람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치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단서가 성경에 오늘 이 8장 전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이 팔복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라본 팔복산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숲이 많은 그곳에 여기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어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이 이곳에 가서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하곤 하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팔복산에서 내려오시던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팔복산에 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고 또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왔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밑줄을 치세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권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권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이 권위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크와 우시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다 이런 뜻이고, 우시아는 본질, 근본이라는 뜻인데 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가르치심은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 산상보훈은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당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환이 그들의 삶에 획을 그은 겁니다. 삶의 태도,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산 위에서 본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받은 감동은 또 달랐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나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확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에게 삶의 획을 끊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이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멸시천대받는 자리에서 썩어가는 자기의 몸 다시 고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정말 기회인 거죠.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가슴이 쿵쾅쿵쾅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되고 싶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염원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지 않으시든지 모든 것 주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뻔히 지금 이루어질 기회를 잡았잖아요. 주님이면 다 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꼭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주님 앞에 모든 선택을, 결정을 내어 맡겼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듯이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기만 해봐라 씨,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안 들어주셔. 이번에만 안 들어주시면 난 어쩌면 당신을 등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비록 자신의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격리당하고 생활은 아주 비참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렇게도 고결했던 겁니다. 사람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와 같이 있거나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 격리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다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셨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 가련한 나병 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결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주님의 측은지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주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돼요. 아시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었어요. 이게 주님의 권위세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땅에 병든 자, 약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수없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의 권위의 역사는 본물처럼 터졌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얘기들이 복음서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권위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펼쳐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권위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삶에는 힘이 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엑수시아로 경험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 내게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치료는 주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권위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 권위를 믿었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이 절대 믿음이 그의 썩어가는 몸을 깨끗하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권위를 비롯해서 신적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권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신유를 행하는 곳에 신유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의 절대 권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진정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절대 권위에 대한 신뢰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들 중에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의 획을 끊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삶을 고치고 내 병증을 치료하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부흥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치유사역과 능력전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60년대 말에 개종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 능력전도가 계기가 됐었어요. 당시 제 아버지는 위장과 대장, 이 장계통의 이 고질적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렸을 적 제 기억으로 아버지가 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잡수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도 이 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신이라고, 그리고 가스명수, 소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속쓰림 때문에 아버지는 소다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 약을 끊임없이 드셨어요. 달아놓고 드셨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아주 절망적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부산에 계시던 어느 후배가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을 것을 권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허드시던 아버지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응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산에서 나오셔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마 고향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신 것은 반기독교인으로 정평이 나이셔서 아마 부끄러워서 못 나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같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일을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아버지 어머니는 난생 처음 예배와 기도를 드렸어요. 단 한 번, 난생 처음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셨어요. 아직 아버지의 병증이 치료됐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그날로 아버지 어머니를 그야말로 예수님께 풍덩 빠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20년 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 60년,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뭐든지 다 된다는 믿음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기도운동, 성경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만병통치, 만사형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담대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말해주고 싶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 좋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금이 21세기가 아니냐고.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아니냐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의 그 뜨거움을, 부흥을 지금은 놓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과 예수님이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당시는 지금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시대를 지배하고 문화와 문명을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세요. 그의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된 요인이 뭐예요? 그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온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이 사건은 그의 삶에 획을 긋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절대 믿음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엑수시아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가 내 귀에 들려야 하고, 주님의 권위가 눈에 보여야 하고, 주님의 권위를 붙잡는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권위도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든지 죄의 문제이든지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이 주님의 권위를 믿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권위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된다, 주님의 권위를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 권위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종이 호랑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 21세기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21세기에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어야 해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그 믿음에 획을 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부족, 우리의 믿음 없음 용서해 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손에 쓰면서 우리의 약함을 주옵소서. 적당히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 어린 상태도 고쳐주십시오. 주님 예수를 믿을 수 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 생과 이 생을 만나는 것을 정말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성경의 권위를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한 절대 권위를 믿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를 이 아침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 과학과 이성으로 꽉 들어차 있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이성보다 믿음인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열고 문을 열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21세기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권위로 통치하고 계시고 권위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는 믿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식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권위를 믿는 자들마다 권위로 돌보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3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그릴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맹일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한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연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나의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귀하고 복되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침에 저희가 예배당에 와 또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세상 역사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희로 알게 해주시고 확신케 하시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 세상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감사와 간구를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아시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이런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시요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